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제가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은 이쪽 왼편에 쓰시고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다 이쪽 왼편에 쓰지 않을까요? 네, 그런 선발 대회가 있었나 봐요. 공처가 선발 대회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왼쪽 편에 제 왼편에 쓰시고 아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쪽 오른편에 쓰십시오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몰려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남자들이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우와 역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오른편에 그렇게 쓰시냐고, 집에서 그렇게 아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정한 부부의 친밀함은 아마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친밀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가 모든 부부가 또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겨서 평안이 왔습니까? 아니면 서로 섬김으로써 평안이 오셨나요? 여러분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비슷한 과정을 걸쳐서 아마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해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혼 초기에는 뭘 해도 다 용납이 됩니다. 이뻐 죽겠죠. 막 발가락에 때를 봐도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불편함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고 급기야 서로를 향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잔소리와 구박을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서로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맞춰져서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 제가 짐작해 보는데요. 제가 결혼 9년차 때, 저 25년차 됐습니다. 제가 결혼 9년차 때 막 알콩달콩하니까 13년차 되는 부부가 저희한테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아봐, 조금만 더 살면 이제 의리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내 가정은 적어도 의리로 살지는 않겠다.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술 좋은 부부를 만나면 그들이 하는 행동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길을 걷다가 노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도 저 나이 때 돼가지고 저렇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다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조홍재 장로님이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많은 가정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며 서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채 의무감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아이고 이젠 정 다 떨어졌다, 애기 때문에 산다라고 그런 말하는 그런 말들을 쉽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부부가 거룩한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결혼관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말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했던 말이에요. 당시 헬라 문화와 금욕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심지어 결혼한 부부들이 그 부부들조차 부부관계를 끊는 것이 더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는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경건의 증거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부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음행에 빠진다고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죄를 넘어서 부부가 서로에게서 멀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파괴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의 문제는 서로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호막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더욱더 도전적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단지 어떤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을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 섬김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빚진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아마 크고 작은 빚을 서로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뿐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빚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키워준 날보다 내가 당신 키운 날이 더 많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날짜를 좀 계산해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키워준 날보다 제 아내가 저를 키워준 날이 상당히 그만큼 은혜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받는 은혜만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빚이 서로에게 있으니 그것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창조 시대의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이 이야기 우리 목사님에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뭔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려진 판결이 바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판결대로라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는 날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대고 남편은 어디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냐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억압하고 꺾어 눌러 굴복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의입니다. 합의. 부부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일방적으로 단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결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은 단순한 육체적 친밀함의 권면을 넘어서 부부 관계 안에 존재하는 영적 균형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가 기도나 영적인 일에 집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왜냐하면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그의 남편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라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혼자서 남편과 떨어져서 있다가 유혹에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멀어질 때 그 틈을 사탄이 사용한다는 말은 단지 육체적 유혹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인 거리, 영적인 오해, 오랜 무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반드시 다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각방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친밀함은 선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보호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남편과 또는 아내하고 따로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기도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자자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배우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냥 같이 자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탄에게 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은 부부가 지나치게 영적인 명분만 내세우며 관계를 단절하면 그것은 건강한 경건이 아니며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단지 육체적 친밀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도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마음은 멀어져 있으면서도 한 집에 살고 있다면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으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모든 영역에서, 즉 마음과 몸과 영적인 부분에서 모두 연결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작은 가벼운 몸놀림도 어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사이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함께 공부했던 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집 아내하고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와, 엄마 징하네 징해. 그렇게 좋으요. 이런 말을 항상 했었는데, 저에게 목사고시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고시는 6가지를 테스트를 해요. 설교, 논술, 그리고 헌법, 교회사, 성경, 마지막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5분이 앉아갖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잘 돼야 다른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형님, 면접관이 만약에 형님한테 교회하고 가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한다면 형님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자, 2번 더 생각하지 않고, 야,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나는 무조건 가정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에이, 어른 목사님들의 대답은 그것이 아닐 건데,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닐 건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대답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혹시 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목사고시에 떨어지게 한다면, 야, 나는 목회 안 할란다. 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그대로 쓰여져서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들통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평신도 사역자로 찬양 인도하면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길에 아내하고 심하게 다투고 나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정하고 싹싹 빌고 용서를 받아낸 다음에 나서야 앞에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적 사명이, 그 사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 챙기는 거 보고 그만하라고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나와서 활동하는 이 교회 생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에 대한 국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즉 세상에서 부부란 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맺어진 남녀 간의 관계를 가리키며, 그 관계는 법적, 정서적, 생활적 파트너십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단순히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의 질서와 목적을 담고 있는 성경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관계 제도이며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헌신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부는 주고받는 사랑과 희생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창조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도 부부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배필에
히브리어 에제르 네게드가 사용되었는데, 에제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돕다, 구원하다, 원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밤에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에젤 찬양팀의 이름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네게드는 눈에 잘 띄다,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배하여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정면에 그리고 반대편에서 돕고 온조하며 구원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남편분들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옆에 있는 아내님에게 당신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내는 동역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가정을 꾸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최소 공동체가 바로 부부입니다.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쓰다가 필요 없게 되면 등한시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이 땅을 사는 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서 동역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가정을, 그 중에서도 나의 배우자인 아내와 남편을 먼저 위하는 것이 절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서로에 대한 섬김과 배려보다 의무감과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부부의 친밀함은 단순한 인간적인 그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아내도 남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거룩한 친밀함입니다. 이 진정한 친밀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갈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 옆에 있는 배우자를 놓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친밀함이 깨어진 부부 사이가 있다면 서로 용서와 이해가 흐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